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기뻐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고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 거룩한 성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수와 같은 빠른 세월 속에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저희는 때때로 세상의 헛된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 했던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저희 영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의 죄 많고 속된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평강과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맞아 과거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현재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듯이 저희도 정결한 마음과 삶의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대림절 촛불의 의미처럼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헌신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삼촌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려 경외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병든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샤란 찬양대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참 생명의 구원자로 오셔서
참된 감사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온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2면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찬양대와 기악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직접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숨기시고 오직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의 귀를 여시고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셔서 좋은 씨앗이 깊이 뿌리내어 100배나 결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삼성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고민이 한결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하고 있는 거요?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거요? 다들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걱정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비단 목회자의 고민만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퇴 후에 또 앞으로 이후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요즘 다른 사람들 많이 한다는 치킨집을 할 건가? 베이커리 카페가 유행이라는데 그걸 할 건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리는 낮고 환율은 오르는데 금을 사야 하나? 땅을 사야 하나? 더 연세가 드시면 뭐가 걱정입니까? 납골면은 장만해 놨어. 상조는 가입해 놨습니까? 노후뿐만 아니라 죽음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웠고 어제는 우리 예배 부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성탄절 장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성탄을 준비하죠. 또 김장도 했습니다. 우리 애찬과 속장님들 모여서 김장하셨어요. 겨울을 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생토록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일생 준비하는 거예요. 영화 허드슨 강의 기적 보셨나요? 2009년 1월에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뉴욕에서 승객 155명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 직후에 새떼들과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엔진이 모두 다 멈춰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이 208초, 3분 남짓이죠. 이 셀렌버거 기장의 이름이 셀렌버거였는데 당황하지 않고 허드슨 강, 뉴욕에 허드슨 강이 있는데 그 강으로 기술을 돌립니다. 3분 30초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비상 착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구조되었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기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현명한 대처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평생 동안 내 계좌에 경험과 훈련이라는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날 그 순간 그것을 한꺼번에 인출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4주간 대림절을 살아갑니다. 아직 올해가 한 달 남았는데요. 사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의 시작이에요. 점점 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짧아질 거냐면 동지까지 12월 22일까지는 점점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질 거예요. 새벽 예배 오다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동지가 가까울수록 어둠이 깊어갑니다. 대림절은 점점 어둠이 깊어가는데 빛으로 그 어둠 가운데 어둠을 깨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과 성탄절을 이어서 우리가
빛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탄절의 비밀입니다. 대림절 일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빛 되신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맞이해야 할까,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 첫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종말의 날, 다시 오실 그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 종말의 날짜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는 날짜나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알고 있다면 아마 대부분 그 전날까지는 내 멋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만 주님 믿습니다 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감춰두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예로 드셨습니다. 노아는 홍수 오기 100여 년 전부터 방주를 만들면서 준비합니다. 성경에는 높은 산 꼭대기에다 지었다는 말은 없지만 어릴 적에 우리들이 찬양할 때 높은 산 꼭대기에다 노아가 배를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데다가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어느 집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방주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돌아서 그리로 가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기만 살아남을 텐데요.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100년 넘게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다 보이는 곳에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 영감, 뭐 그렇게 배를 만드시오? 오늘같이 이렇게 맑은 날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 조롱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묵묵히 오늘도 내일도 방주 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수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방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안 탔을까요? 아닙니다. 100년 넘게 보아왔어요. 그들은 몰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설마 하다가 죽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방주문이 닫히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대림절 한 달 동안, 4주 동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방주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잡동사니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실 때 여관에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오직 비어있던 말구유만이 주님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말구유를 내어준 것도 비참함이 아니라 당시 그 주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환대였다고. 여러분, 화려한 방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비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그 비어있는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작지만 귀한 마국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옷실입니다.
36개월 이하의 어린 영유아들,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수선하고 좀 불편했던 잠옷실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12월 9일까지는 단장을 마칠 계획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안고 젊은 부모들이 당당하게 주일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칭얼대도 그 누구도 눈치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꼭 안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 품에 결박당했다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잠못실이 그런 거룩한 믿음의 방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38절과 39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 닥치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저도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두었다가 남겨두었다가 먹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할 때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제가 장가가는 것만큼 기쁩니다. 여러분, 소중한 일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일상 자체가 아니라 그 일상 때문에 함몰되어서 오는 나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어제도 해가 떴는데 오늘도 해가 뜨겠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40절과 41절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충격적인 것은 그 두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밭을 가는 두 남자, 한 사람은 앞에서 끌고 한 사람은 뒤에서 밀었을지 모르겠어요. 맷돌질하는 두 여자 똑같이 밥 짓고 집안일을 합니다. 당시 맷돌을 혼자 돌리기 힘들어서 둘이서 마주 앉아 보면서 돌렸을 거예요. 제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렇게 돌리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명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운명이 갈린다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 그 평범한 고단한 노동의 현장 가운데서도 판가름이 난다는 말이에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서류를 결제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데려감을 당한 준비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삼청동 일대의 관광 지도를 하나 받았다고 그러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대뜸 삼청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관광지에 있는 게 무슨 그렇게 복입니까? 어떤 날은 보면 차 막히고 시위대 소리도 시끄럽고 사람 많잖아요. 여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아닌데, 젊은 부부들이 이사 올 학군도 아닌데,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예 대답했는데 그 목사님이 지도를 딱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관광 지도의 한 복판에 삼청교회라는 이름이 큰 글자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전도지가 여기 있구나. 이 관광 지도가 우리 교회 전도지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심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왜 전도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들이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클린 전도 기억나시죠? 청소하잖아요.
아, 왜 내가 이거 청소하고 있나? 왜 내가 담배 꽁초 줍고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소가 주님이 오실 길을 여러분들이 닫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시겠습니까? 지나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선포하는 전도,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맷돌질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밭가는 일입니다. 2029년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 120주년이 됩니다. 그냥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가장 뜨겁게 기다리면서 일상의 선교를 감당하는,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깨어서 기다리라.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밤새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텐션을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의 오심을 도둑에 비유하셨어요.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절절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년쯤 전인데요. 서대문에서 제가 신학생으로 자취하고 있을 때예요. 성탄절 이브에 교회 학교에서 발표회가 전날 있잖아요, 밤에.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제 자취방에 도둑이 오셨어요. 화장실 창문을 제가 그거 다 잠궈놨는데 화장실 창문을 아예 뜯고 들어왔어요. 가난한 신학생 자취방에 뭐가 훔쳐갈 게 있다고. 그런데 그 도둑이 제 소중한 노트북을 훔쳐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책상 유리판 밑에다가 비상금으로 고이 넣어놓은 $100짜리 지폐 한 장까지 쏙 빼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도둑이 만약에 내가 그 새벽에 거기 간다고 얘기했으면 제가 거기 아마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가장 마음 놓고 있을 때, 가장 설마하는 순간에 도둑이 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도둑의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것을 빼앗으러 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하기가 쉬워요. 예배를 매주 드리고 한 주에도 몇 번씩 드리다 보면 습관처럼 드리게 됩니다. 늘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영혼에 도둑이 드는 순간입니다. 최근에 은퇴하신 한 원로 목사님이 제게 카톡 문자를 보내오셨는데요. 그 내용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매주 설교 예화를 찾는 게 일입니다. 저도 늘 고민이에요. 근데 내 삶이 너무 단조로워요. 맨날 교회, 집, 교회, 집. 뭐 특별하고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 성도들한테 우리 좋은 예화를 들려드릴 텐데 그런 고민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귀가 이랬습니다. 자꾸 돌아다니고 뭘 먹고 누구를 만나고 만지고 그래야 소재가 생기는데 맨날 거기, 그거, 그곳 특별한 게 없다. 없어. 그런데 그런 거지 어쩌겠나. 오늘도 내 자리를 지켜야지요. 목사님들, 정치하는 이들, 사업하는 이들, 학생들 제발 제 자리를 지키세요. 나도 그러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깨어있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기적을 우리들이 찾아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거기, 그거,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내 자리를 묵묵하게 충실하게 지키는 것, 지루해 보이고 대단하지 않아도 티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들이 잘 아는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께서 91세를 일기로 소천하였죠.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연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하신 말씀 중에 또 제 마음에 남아있는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보다 언제 올지 모를 기회를 위해 일상에서 묵묵히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평생을 연기자로 살았으면서도 내 연기는 아직 미완이라고, 예술에는 완성이 없다고 그분은 얘기했습니다. 대본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셨던 분이죠. 90이 넘는 나이에도 무대 위에서 쓰러지는 것이 소원이라면서 대사를 외우고 또 외웠던 그 성실함. 세상의 배우도 그렇게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고 매 순간순간을 노력하며 사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분명히 교회력으로도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설마 하는 안일함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에만 매몰돼서 정작 중요한 영혼의 방주를 짓는 일에는 게으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일 것입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을 만든 208초, 42년의 훈련에서 나왔듯이, 이순재 선생의 명연기가 평생의 준비해서 나왔듯이, 우리의 구원도 매일 일상에 그 순간마다 쌓아 올린 믿음의 저축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일 12월 1일이죠.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선교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맷돌을 갈다가, 설거지하다가, 아이를 안고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준비하여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며 밤낮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로 서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감사의 제목이 더하여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일 헌금과 선교와 구제를 위한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이 땅에 무너진 곳이 회복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제단꽃과 성도들의 교제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애찬떡을 제공한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꽃처럼 맛있는 떡처럼 이들의 삶이 주님과 이웃에게 기쁨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이 주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안내로 주방에서 교사로 주차 봉사로 헌신한 그 손길들이 바로 깨어있는 종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 그리고 삶의 형통함으로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알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진행된 교회 김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충주 엄정교회 유인근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에 힘쓰시는 유인균 목사님과 엄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 안내를 드립니다. 앞에 예상도 좀 나와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앞으로 2주간 환경 개선 공사 사무실 진행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과 또 영유아들이 쾌적하고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무실 이노베이션에 드는 공사 비용을 우리 홍석화 장로님이 봉헌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탄트리 데코레이션 어제 우리 예배부원들의 헌신 그리고 애씀으로 본당과 곳곳에 아름다운 트리와 장식이 꾸며졌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서 수고하신 예배부원과 봉사자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교회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더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대림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12월 1일은 전교인 새벽기도회입니다. 결산의 달 12월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첫 새벽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전교인 기도회로 모입니다.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은혜를 구하는 복된 자리에 온 성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산장학회 선발공고가 있습니다. 고 박웅천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된 해산장학회에서 2026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선발된 대학생들에게는 200만 원, 고등학생들에게는 1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귀한 섬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는 고 박웅천 목사님 유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묵상집 오늘 받으셨죠? 감리교 교육국에서 발행한
대림절 묵상집을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4주간 우리 대림절 은혜롭게 보내기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주일 설교 또한 이 묵상집의 주제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휴대하시면서 말씀을 되새기시고 그리고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말씀 훈련 기본반 모임 오후 3시 도서관 1층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예배 봉사위원 바뀌시는 것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참 봉사는 11속 12속에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일떡은 윤영진 권사님, 김경희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침 묵상 화요일과 목요일에 송출합니다. 금요중보 기도에 참석 기억하시고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 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학교 교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12월 14일까지 교사로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공과 하늘양식 신청받고 있습니다. 12월 행사 안내 주보에 내드렸는데요.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단꽃 윤신국 장로님, 황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물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준비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깨어 기다리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또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주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